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영원한 흑암이라는 것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 가기로 예비된 자들, 그들은 곧 1세기의 각 교회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 소위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존귀한데 육은 더럽고 속되다. 그러므로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아주 말하자면 1세기 초에 각 교회들이 침투해서 아주 악영향을 끼친 이단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자들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이단자들은 그들은 캄캄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약속의 사자 이만희 선생을 따라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 그들은 중대한 착각을 하는 것이고 아주 캄캄한 그리고 그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로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지옥은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란 말.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마귀, 이들을 위해서 이 캄캄한 흑암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된 종들에게는 영원한 흑암이 아니라 영원한 광명의 세계, 천국이 예비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유다서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바로 Eternal Blackest Darkness, 영원한 흑암이 벌써 예약된 자들이란. 우리 땅에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광명의 세계, 천국에 말하자면 티켓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세상이 번쩍번쩍하다고.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저도 목회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지났으니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말하자면 초대 교회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특징을 유다 선생은 몇 가지로 이렇게 서술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 12절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식사이거든요.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서 서로가 준비한 음식으로 교제하게 돼 있는데, 또 이 초대교회 예찬은 단순히 사랑의 교제를 위한 이 식탁만이 아니라 성만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한 이 공동체에 암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바닷속에 암초가 있으면 이 배가 항해하다가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타이타닉호와 같이.
이와 같이 이들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침투해 가지고 천국의 순례길을 항해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이 못된 그런 존재들이란 말. 근데 중요한 건 이 암초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배가 깨뜨려지는 건데, 이 예찬이라고 하는 건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아주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기회로 삼았단 말. 탐욕과 음란으로 두려움 없이 불경건한 자세로 예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파손하는 그 암초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게 잘 몰라요. 성도들이 99마리의 양떼들이 한 마리의 이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양떼들로 비유된 것은 미련함의 특징이 있단 말. 그걸 빨리 잘 발견하고 뭉치면 그 이리 한 마리 왜 못 해보겠냔 말. 그런데도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오면 양 99마리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 들어옵니다. 이단자들은. 나 이단입니다 하고 이마에 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의 암초처럼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도 배가 가는 길이 있죠. 항로가. 그래서 이 선장은 뱃길을 따라서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책임이 있고, 되게 그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다른 배하고도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초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 아무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구조선 교회라는 교회가 아마 개척교회인데 이제 잘 흩어진 모양이야.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여전도사님도 오시고. 교회 이름이 구조선 교회인데 구조선이 좀 파손된 모양이야. 아마 배가 좀 깨졌어.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조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파선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 물 없는 구름, 우리 바른 성경에는 비 없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단 말. 참된 지도자라면 진리를 영감으로 선포해서 그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진정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심히 작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 구름만 떠도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혹시 저 구름 속에 비가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구름을 쳐다보지만 그 구름에는 비가 없단, 물이 들어있지 않는 구름이란 말.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언급했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들은 여기 역시 물 없는 샘이요. 샘에는 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마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물 없는 샘은 물을 마시려고 찾아간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하니까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 실망을 주고 갈증만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하면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수라는 건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자기 심령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생수가 부어져야 되겠는데 거짓 선지자들 결코 줄 수 없단 말.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먹고 생명이 살아날 텐데 생수가 없으므로 영혼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는 말.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절 하반절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가을나무는 그 열매를 맺힐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을나무니까. 근데 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습니다. 아주 죽어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봄이 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같이 이단자들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뿌리까지 뽑혔다는 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걸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이 뿌리는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진리,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건데, 이단자들은 나를 따르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얼마나 욕을 하든지 참 귀가 따갑더라고. 아주 쌍욕을 하더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할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우리 박 장로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박 장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를 섬기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박태선 장로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자들은 그걸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무슬림권, 우리는 해교라고도 말합니다만, 이 무슬림에서도 예수님을 5대 선지자, The Five Great Prophets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무슬림교회도 예수님을 5대 선지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메시아, 즉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구주로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세상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지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어쩌냐게 살펴본 대로도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이. 그 바로 이단자들은 적당하게 예수를 훌륭한 선생,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을 약속의 사자 이 정도로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재림 예수는 이만이다,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세뇌된 사람들에게 밝힌단 말.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해보질 않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단 말. 가을 나무 하면 우리가 상상이 되죠. 풍성한 열매가 기대되겠구나.
근데 뿌리까지 뽑혀서 아예 기본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 뿌리가 썩혔으니 뭐 썩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 바로 이 캄캄한 흑암이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품어대는 바다의 물결,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사람인데 여기 본문의 초점은 물결이 아니고 그 물결로 말미암아 솟아나오는 오물을 가리킵니다. 그것만 바다가 치는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폭풍과 치는 바다는 온갖 것이 다 떠밀려 오잖아요. 어디 그 캐나다인지 뭐 미국 쪽인지 태평양 동쪽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말하면 서쪽이 해당되겠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뭐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뭐 중국, 한국, 일본 아무튼 뭐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뭐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찼다니 파도가 치면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솟아난 것처럼 이단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또 격동시키고 싸우고 다투고 거칠게 행동한다는 것. 그래서 참신앙은 잔잔하고 고요하고 은밀하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잠잠하고 고요하고 은밀한 세계가 그 주님의 세계 요란하게 떠들고 행사하고 전에 보니까 어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뭐 쓰레기 줍는 건 참 잘하는 거지만 뭐 대통령상 받은 게 그게 뭐가 내세울 만한 거냐는 말. 아무도 뭐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뭐 그 하는 건 그 수상한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 선교하는 그 선교 정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서 우리는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성경만 가르치고 현지인들 지도자 세워서 교회 세우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경상구의 10분의 1을 총회 내서 총회 선교부에서 이제 그분들 사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올해는 좀 어려우니까 한 15% 감액해서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괜히 뭐 거기 뭐 건물 사가지고 자기 교단 뭐 소유로 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란하게 뭐 신문에 광고 낸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가서 조용히 성경 가르치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교회가 제일 힘들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교인들은 지금 최대 19명까지밖에 못 나와요. 큰 교회든 뭐 우리 교회 규모든 마찬가지. 그것도 방송 영상 송출 요원만. 그러니 뭐 엄청난 시설에 교인들이 많이 못 나온다면 그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또 그 엄청난 그 시설을 메인티넌스하는 거, 유지한다는 거, 유지 보수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허세를 부린다든지 뭐 굉장히 굉장한 것을 뭐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그건 그 참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조용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기분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자기 영혼을 되돌아보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 그 밑에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마지막에 유리하는 별들, 이 별들은 궤도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별이에요. 이 별은 교역자나 지혜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데 특징은 위치와 궤도가 정확하게 존재하죠. 별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궤도가 있단 말. 그러나 이 떠돌이 별들은 일정한 위치와 궤도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훈과 행동이 일정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허망하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별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빛을 발하고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뢰할 만해야 된다는. 요새 제가 집사람 데리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그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환자에게는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말이요 떠들고 요란하면서 말이죠 인기 있는 말이나 한다든지 그러면 그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마디를 해도 저분은 참 믿을만하다고. 그 사람이 뭐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상관없이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돼야지. 그 목사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방해가 받겠냐는 말. 우리 새벽기도 나온 멤버들은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샛별과 같은 사람들이.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도봉교회 샛별들입니다. 네, 샛별이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제일 밝게 빛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새벽 재단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는 유일한 비결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위치도 궤도도 일정하지 않는단 말. 자기 위치도 없고 본분도 모르고 자기 길을 알지 못해서 정처 없이 흑암 속에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도 영적 흑암 가운데 요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흑암을 예약한 자들,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자들이란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단들을 다 배척하고 바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흑암이 예비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예찬의 암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바른 진리의 견고하게서 이단자들을 잘 분별하고 진리와 영감의 생수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시며 또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궤도를 도는 이런 샛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